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그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까?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요새 참 많이 들립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암담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게 돼서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특별히 학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로 그리고 주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암담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학업하는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축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 보여지는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마음을 확고히 하고 굳세게 하여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으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가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의 이때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성도의 다짐하시고 우리 서로 인사를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도의 다짐합니다. 성도의 다짐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앉으실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치시되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안식일 논쟁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그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 몰수할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이한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임을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여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뜻과 바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저해할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 결국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그 모든 기회를 거부하고 결국 사망길로 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오만과 강팍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통해 폐역하고 오만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의 반응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듣고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삶이 바빠서, 그리고 자기들이 쫓고자 하는 것,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적인 기득권을 많이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회개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 여기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그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들을 귀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정한 세대 가운데, 무감각한 세대 가운데, 무관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들을 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들을 귀가 있는 자, 그것은 우리 육체의 한 부분인 이 귀를 가진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호. 이것은 평범한 말이지만 사전에 약속되어 있거나 혹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암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에게 숫자 4, 이 숫자 4가 가진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 죽을 사자와 그 음가가 똑같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4를 기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4층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 중에서 백넘버 4번을 자기가 알아서 갖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4라는 의미가 죽음을 뜻한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이 숫자 4는 모두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4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또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에게 있어서 숫자 4가 가진 의미가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왔기 때문에 이 4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세대에 엘리야가 와도 그 엘리야를 핍박할 것이고 아무리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에 모두 씨가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뿌려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 밭은 오직 하나의 밭, 옥토밭 외에는 없다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시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듣다라는 이 동사가 4번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어라 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온전해져라 라는 말씀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듣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오는데 이 듣다라는 것을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그것에 그 의미를 국한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단어를 듣고 믿고 온전해져라 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모든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그 밭에는 믿음이 생겨져야 할 거고 그 믿음이 생겨지는 일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전케 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구원, 곧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해줘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온전해져서 구원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모든 밭에 다 뿌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온전해져서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만 결국 그 반응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외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곧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그냥 울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고 그 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것은 공중을 떠돌다가 사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깊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8장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원문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 에콘 호타라는 말이 기록됩니다. 호 에콘 호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그 귀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 정관사 호가 붙어서 그 귀가 일반적인 귀가 아니라 특별한 귀를 의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귀가 어떤 귀인지를 설명해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종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히브리 사람이 생활이 너무나 궁핍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됩니다. 6년 동안 그 집에서 열심히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합니다. 꿈같은 신혼의 시간과 결혼 생활을 보내던 중 6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7년째가 될 때 그렇게 노비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사람이 풀려나는 안식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법에 따르면 그가 종살이하는 동안 만나서 결혼한 그 부인, 그리고 그 부인과 더불어서 출산한 그 자녀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 하면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년째 안식년이 될 때 그 사람이 가족을 다 데리고 그 주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주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그 노비밖에 없다. 그 종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혼해서 함께 살았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와 더불어서 출산한 그 자녀는 여전히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안식년이 되어서 나갈 때는 누구만 나간다? 아내와 자식은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영원히 지금 주인의 종이 되면 그 자녀와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 고민 끝에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처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종으로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면 재판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인의 영원한 노예로 남기로 작정합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은 저는 처자를 사랑함으로 주인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종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그렇게 덤덤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주인이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종을 문설주에 세워놓고 그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을 가지고 그 귀를 문설주에다 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리한 송곳으로 귀를 뚫었기 때문에 피가 나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지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이제 이후로 이것을 들고 나는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집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뚫린 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를 뚫었잖아요. 그 뚫린 귀. 그 의미는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6년 동안 품꾼을 사는 그 이 종과는 다른 이 종이 됩니다. 다른 종들은 6년이 지나고 7년, 안식년이 되면 나갈 수 있지만 이 귀를 뚫은 이 종은 그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이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곳간이 열쇠를 맡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비슷하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이 그들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그 주인이 그들의 가정을 이제 완벽하게 보살펴 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뚫린 귀예요.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뚫린 귀의 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40편 6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40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나의 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 귀, 나의 귀라고 표현된 이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조나임 카리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뚫린 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My ears you have pierced.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뚫어놓으신 나의 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대로 시편 40편 6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뚫린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신분, 곧 종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귀를 뚫고 하나님께 영원히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종으로 자기 스스로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뚫린 귀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시를 써서 많은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저를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무엇인가? 바로 이처럼 뚫린 귀를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뚫린 귀를 갖는다, 뚫린 귀를 소유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뚫린 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특별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무정한 세대, 무관심한 세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달리하면 제발 무관심하고 무정한 너희여, 하나님을 향해서 들을 귀를 열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뚫린 귀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뚫린 귀를 가질 때 어떻게 하면 뚫린 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문설주가 뭐냐면 문기둥을 얘기해요. 문기둥에다 우리의 귀를 대고 그 귀를 뚫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뚫린 귀를 갖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해법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살았던,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살았던 나는 없어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기쁨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제자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듣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들을 귀 있는 자 그것이 비단 열매를 위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답답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날은 어떻게 임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이에요.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해와 식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알았나요? 알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알았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목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저 외양간 외진 곳에서 소리 없이 태어나시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린대.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래.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사람들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 비유 끝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들어라,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간절히 외치신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태도가 저마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먼저
길가와 같은 태도예요. 길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땅이 단단해진,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 그곳이 길가 밭이에요. 그 씨가 땅속에 박혀져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땅속에 박아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뭐가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뭔가 능력도 없고 뭔가 큰 힘도 없어서, 그리고 큰 에너지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다?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해진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이 문을 잠가버린 그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 그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는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그 말씀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믿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말씀의 열매를 못 맺었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문제를 삼고 그 문제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니고데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위와 같은 마음이에요. 바위에 떨어진 그 씨는 싹은 나긴 나요. 그런데 곧 말라버려요. 말씀을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응할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냐 하면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함으로 그 마음에 놀랐어요. 어떤 경우는 두려웠어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음의 기초 위에 두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쫓긴 쫓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 그 이상을 말씀하실 때, 요구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가시는 그 모습 앞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자신의 귀에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위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 그리고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일들이 더 심화되어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빨리 넘기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설교를 찾아서 또 그 설교를 찾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더러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또한 될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얼마가 자라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더러 있지 않습니까? 확 쉽게 뜨거워졌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런 사람들은 열매 맺기까지 거의 다다른 것 같아요. 자랐어요. 잎도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함께 모두 심겨졌다? 가지, 나무도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뭐가 자라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다가 자꾸만 세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심겨준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심고 이쪽에는 이제 세상을 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밭에 두 가지가 함께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고 세상도 자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유혹의 달콤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염려와 세상이 주는 또 쾌락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만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만을 심은 게 아니라 세상 것도 심었기에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이 더 예수님 말씀보다 더 크다 생각했기에 그는 예수님의 요청을 뒤로 하고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러한 순간이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선순위에 혼돈이 생겨서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삼고 있었던 그것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 그리고 예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그리고 끝으로 옥토밭이 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가 뚫린 그 마음이 무엇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피상적인 기쁨,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뚫린 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저 좋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귀가 뚫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기를 자처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노예임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 곧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될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리고 다 떠나고 조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요. 영생을 주는 말씀이 주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귀가 할례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우리의 귀가 할례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을 듣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 이제는 세상을 향해 뚫린 귀가 아닌 주님을 향해 뚫린 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평생도록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것을 즐겨 순종하며 살아 오직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들어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고 온전해져라 라는 거예요. 믿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귀를 주님께 뚫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즐겨 순종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나는 행복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혹은 며칠 동안이 아닌 평생토록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할례마다 세상 가운데 열려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열려있고 세상에도 열려있다 보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자꾸 함께 들려지다 보니 뭐가 뭔지 몰라 헷갈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귀를 할례해야 돼요. 우리의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그것을 속옷으로 찔러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피가 흐르고 피가 흐르는 그 일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 계약이 무엇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그리고 나는 주님께만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어머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는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즐겁게 듣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나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며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자분들 주일자를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강박한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준이 나였던 그 삶, 그리고 내 유익도 안에 만족이었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갖게 드려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듣고
그만 세상을 향해 열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어둔다 했지만 하나님께 열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 또한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세상의 것들이 들려오므로 우리 마음이 불안했었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웠었고 그리고 그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때로는 우리가 미혹되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고 성장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매가 없으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우리의 여의 귀를 이제 주께만 여는 귀한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이 마음에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그리고 나의 종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노예로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열매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끝나고 나면 우리 재직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행 제한이 2월 1일까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통행 제한이 2월 1일 날 해제가 되면 우리 금요 예배를 2월 5일 금요일부터 저녁 8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구역 모임을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구역이 있다면 날짜를 좀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빙엔즈는 1구역, 3구역, 우리 1구역, 3구역입니다. 구역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러빙엔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 그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만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만에 감사하여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흥령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망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사람 혹은 그 어떤 사람들의 고통과는 달리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다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어둠으로 행복하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